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두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오랜만에 운동을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한 1년 좀 넘게 1년 만에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신 후에 아침 출근 시간까지 이 틈을 이용해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운동을 하시냐?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한 후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저도 좀 데려가 달라고, 저도 좀 운동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같이 가자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저기 청락 끝까지 가가지고 청락 끝까지 갔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청라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호수공원? 못 가보셨으면 다음에 제가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호수공원 넓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 막 조깅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호수공원을 4바퀴 정도 돌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약 그 코스가 30km 정도 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정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솔직하게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이 저 버스 타고 한 10정거장 넘어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그렇게 자전거를 늘 제 이 일체 하나로 생각하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또 묘기도 부렸어요. 막 앞바퀴도 들고 손도 이렇게 놓고 타고 그렇게 자전거를 제가 굉장히 잘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그 정도야. 그 정도 아침에 좀 타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겠지 하고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가을이어서 그런지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 자전거 도로 옆에 이렇게 개울이 있더라고요. 그 개울을 지나가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운동도 해서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삼박자가 착착착 맞으니까 야, 이 자전거 탈만 난다 하고서 열심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분명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났는데 목사님이 저기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도 열심히 페달을 밟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저기 멀리 가 계시지? 하고서 더 빨리 가야지 하고서 그 필사기가 있습니다. 딱 자전거 그 안장에서 엉덩이를 딱 들고 이게 막 좌우로 흔들면서 엄청 밟으면
빨리 가요. 그렇게 막 쫓아가요. 그래서 좀 힘드니까 앉아서 또 타고 있으면 어느새 또 저 앞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렇게 타다 보니까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앉아서 타야 되는데 앉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서서 타자니 또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전거를 계속 탔어요. 그래 청라 끝까지 갔다가 이제 호수공원 한 2바퀴 도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가 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좀 쉴게요.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2바퀴 더 타세요. 저는 좀 쉬다가 1바퀴 더 타고 우리 여기서 만나요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자전거에서 내렸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혼자. 왜냐? 다리 힘이 풀리는 거예요. 자전거에서 내렸는데 금방이라도 그 도로에 풀썩 쓰러질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러면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사라져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다와 꾸준함은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쩌다 자전거를 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막 풀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꾸준함을 갖고 매일매일 타시던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힘드셨겠죠. 그러나 힘이 하루하루 매번 타면 탈수록 힘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힘이 생기고 이 코스가 결국 어렵지 않은 코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 원리가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의 신앙과 꾸준함의 신앙은 여러분 결부터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의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꾸준함의 신앙은 비록 지금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힘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꾸준함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이 꾸준함을 통해서 승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러요.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영화로 나오면 저는 흥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여기에 돈이 있으면 이 영화에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 흥행할 수 있는 이 영화적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선이 악을 이기는 이 권선징악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약한 사람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강한 사람을 이기는 어쨌든 이런 뻔하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토리. 우리의 삶에서 나는 약한데 저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이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박은 아니더라도 한 중박 정도는 저는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해요.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뽑아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이 다윗은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누가 이겼냐 졌냐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냐 졌냐,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냐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냐, 이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잘것없고 쥐뿔도 없는 이 다윗이 그 강하고 힘이 센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전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전쟁들을 치러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오면서 조직도 형성돼 있고 또 무기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전장의 경험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략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눈에 비춰지는 이 골리앗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위압감이 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갖고 있었던 이 무기들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셨대요. 근데 미용실에 가셨는데 이 남자 미용사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그 미용사분이 이렇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막 흘끼들끼 쳐다봤대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하고 이제 앉아서 머리를 자르시는데, 그 미용사분이 거기 손님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좀 위축됩니다. 어디 가서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저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7층 교회의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서야 미용사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시군요. 저는 손님이 저 어둠의 세계에서 생활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세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 그날 무슨 옷을 입으셨냐면 상의를 검은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또 검은 바지를 입으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머리도 바짝 짧게 자르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듣기 전에 먼저 눈으로 파악을 해요. 먼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은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키도 3m나 된대요. 또 많은 무기도 들고 있고 목소리도 크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자신들을 향해 도전해오는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1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주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도전해오는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은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빠르게 이 승률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아무래도 골리앗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야라고 이미 자신들이 결론을 내려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 뒤에 숨고, 어떻게 하면 산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저 위협적인 골리앗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처럼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도전들을 통하여 우리는 공포에 짓눌려 있고 떨고 있고, 저거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저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다라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요. 믿음을 지키기에는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나 이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나 맞서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 저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숨고 공포에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골리앗 시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너 믿음 잘 지켜야 돼라고 응원해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골리앗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군대는 넋놓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정말 거대하고 위협적인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누가 혜성같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보았지만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다윗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 도시락 줄 테니까 형한테 배달해줘라. 어떤 목사님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은 배달의 민족의 원조다. 아버지가 이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다윗이 이 도시락을 배달했다. 아마 배달의 민족의 원로다라는 그러한 우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배달의 요청을 받고 도시락을 들고 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가서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했는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하며 이제 사울에게 허락을 받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상대편인 블레셋도 또 우리 편인 이스라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아까운 생명 또 하나 죽네. 아유, 아까운 생명 또 하나 죽어. 그렇게 예상했을지만 이 모든 예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군대로 편성된 이 이스라엘 군대도 여러분 섣불리 싸우지 못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때에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덤빌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서 나오는 힘. 일상에서 나오는 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 그 일상에서부터 나오는 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죠? 물맷돌을 들고 있었어요.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서 이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훈련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내 삶에 저렇게 큰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것, 내 삶에 저렇게 어마무시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 다윗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상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까? 양 돌보는 일, 누군가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면 오, 깜짝이야, 맹수네, 야 도망가자 하고서 주랭랑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과 양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한 마리를 잡아가는 그 맹수를 향해 달려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오고 그 짐승이 다시 덤벼들면 그 턱을 잡고 붙잡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신의 일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곳에서부터 나온 부산물이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돌을 들어서 이 맹수들을 죽이고 돌을 들어서 이 양을 잡아가는, 자기가 맡은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맹수들을 죽였던 도구가 바로, 일상에서 나온 도구가 바로 이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 자기의 일상에서 사용한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무기는 어떤 특별하고 스페셜한 게 아니라 바로 일상에 있었던 그 익숙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금 일상에서 쓰던 물건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겠대요. 늘 일상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지금 들고 나아가요. 또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메고 다니던, 내가 이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새로 가게 가서 산 가방이 아니라 늘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 도구인 그 주머니를 갖고 와요. 또 뭐래요? 자기가 쓰던 이 무림매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림매는 뭐냐? 이 돌을 담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는 이 돌리는 도구가 바로 무림매예요. 여러분 새총할 때 여러분 이 새총, 그런 게 바로 무림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서 사오거나 더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래요? 늘 자기가 쓰던 거예요. 늘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늘 자기가 메고 다니던 그 주머니, 늘 자기가 사용하던 이 물맷돌을 돌리는 이 무림매를 지금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리앗 시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떤 스페셜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 일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떠냐?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상을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그 하루를 대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시간을 쓰며 무엇을 하며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나를 향해 다가오는 도전들을 그냥 그 앞에서 무서워 떨고 공포에 떨고 순응하고 포기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망 없지만 나 이거 넘지 못할 산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 하루,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불안함과 이 위기 속에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스트 10미닛 하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질문인데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냐, 예배 드리는데 좀 괜찮냐라는 질문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합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아요. 대답이 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고 결정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앉아있는 것도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엉덩이가 좀 아프시죠? 자 허리 펴시고 여러분 한번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곤욕이에요. 그런데 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 모니터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또 힘이 들어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난 왜 이렇지? 왜 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 고민이 나는 어떡하지? 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알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갖고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좌절과 포기를 우리 가운데 강요하는 것 같은 그 골리앗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또 싸워 이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아닌 이 꾸준함의 힘이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던 것을 통해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하여서 결국 승리하였던 그 다윗에게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들이 난무하는 이 골리앗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냐에 따라 이 골리앗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공포에 떨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느냐, 자포자기하느냐는 우리의 일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방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힘이 나온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힘이 나온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 그 골방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라고 여겼던 문제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고 도망가려 하고 포기하고 다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자전거 탄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어쩌다 예배드리고 어쩌다 말씀 보고 어쩌다 기도하면 정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말씀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가서 덤비면 가서 쥐어 터지고 얻어맞고 여기저기 상처만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요.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스페셜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일상의 회복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에 맡겨진 이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위기가 오고 맹수가 오고,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최선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는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장 읽으세요. 누군가는 기도 5분 하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을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세요. 내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한 장밖에 제 최선은 한 장이에요. 그러면 한 장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 5분이 최선이에요. 그럼 5분을 최선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그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한 장이 3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이 5장이 될 수 있어요. 분량을 늘려가는 건 그 다음의 문제지, 내가 꾸준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준비가 잘 되면, 내 삶이 좀 안정되고 내가 좀 갖추어지면, 내 마음에도 좀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는 이제는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도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무기도 있었어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기도 5분 하는 것이 여러분 작은 균열을 내 결국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차곡차곡 쌓여져 결국 우리 가운데 힘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매일매일 통하여서 채워진다면 결국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어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해라, 너 예배 안 돼, 기도 안 돼, 말씀 못 읽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고 힘써주신 저의 스승님이자 저의 아버지 같은 임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임철 목사님은 지금 저기 인천 방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다녔던 그 유국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박보영 목사님도 만나지 못했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전의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저도 귀를 잡혀가지고 그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꾸벅꾸벅 졸면서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자 그러시면 그 소리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가셨어요.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늘 새벽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까지 그렇게 남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아무도 없는 그 빈 성전을 돌아다니시면서 혼자 기도하시고, 또 밤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도나 번개가 치나 언제나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제가 그걸 따라다녔어요. 정말 눈이 막 허리까지 오는데도 가시고, 뭐 막 태풍이 치고 막 나무가 쓰러지고 번개가 치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러 매일매일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밤새도록 보시는 거예요. 또 장날이 되면 전도하러 나가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매일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중에 30대 후반쯤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그 전날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내일 보자 하고 인사를 하시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가셨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하신 후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진단을 내리냐,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뇌졸중이 이미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온 거이기 때문에 당신은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박보영 목사님이 이 병원에 오셔서 누워있는 목사님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누워 계신 목사님의 손을 딱 들었다가 딱 내렸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딱 들리면 버티라고 하면 버티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마비가 됐으니까 딱 이렇게 올라갔던 손이 불썩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더니 원래 의사셨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 목사는 끝났구나, 이 목사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참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다 하시는 데 갑자기 박 목사님 이 목소리가 바뀌시더니, 임 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임 목사 쓰러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대.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임 목사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장에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 일상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임철 목사님은 정말 정상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정상인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목사님이 무언가 대단한 것, 집을 팔고 뭔가 이 자신의 뭔가 간을 내주는 그러한 것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골리앗 앞에서 일어설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일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보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일상이 바로 목사님이 일어났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상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골리앗 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윗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군대는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조직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되지. 그런데 진짜 누구냐? 여러분, 군인이 아니에요. 성인도 아니에요. 훈련 받은 적도 없던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골리앗 시대를 목사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리더들만 싸우고 믿음 좋은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어쩌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 나는 어떤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신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모두 골리앗 시대 가운데 포기하며 떨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당당히 이 골리앗 시대를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